예, 안녕하세요. 예, 예, 왕십리교회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어제 오신 분은 없으셨다고 하셨고, 계십니까? 예. 예. 저와 교제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랑 어저께 한 10시? 10시까지 교제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감사하게도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혹시 몇 분 정도 되실지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두 분, 세 분, 네. 세 분, 네 분,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복음 집회를 예전에는 사실 길게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 3일, 뭐 4일도 하고,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 제가 어렸을 때였지만 보통 한 3일 정도,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매일 오셨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 형제님들도 굉장히 이제 웅장하게 이제 왜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3일 뭐 한두 시간씩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할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구도자분들이 매일 오셨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바쁘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토일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토일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졌는데 매일 오는 분들도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일날은 더 적습니다, 사실. 네. 다른 복음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해봐도 토요일 날은 제일 많이 오시고 주일은 아무래도 일요일이고 이제 좀 쉬시고, 또 내일이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마음 월요일이란 말만 들어도 약간 답답해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주일 오후는 또 이제 쉬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2시간을 또 이제 주일도 배정하셨는데 수요 조사를 이렇게 드린 이유가 좀 고민이, 지금 압도적으로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과 그때 이제 논의했던 것이 이렇게 매일매일 참석하는 영혼들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내용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건 저는 좋죠. 어제 했던 내용을 이제 똑같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좀 없으다 보니까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이, 첫 시간은 어제와 똑같은 내용을 2시간 같은 1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뭐 성도 집회철은 아니지만은 거듭난 성도들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도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일단 첫 번째 이 일부 시간을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다행히도 1시간에 압축이 됐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형제님이랑 좀 상의를 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거를 제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 맞춰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잠깐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은 이것이 그러한가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25년 동안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믿고 나서 25년 동안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은 이제 많이 전했는데 어느 날 위암 수술을 이제 크게 받으셨는데 병상에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이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항암 치료가 끝나신 다음에 갑자기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랑 상의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한 8년 전이지만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생생한 꿈을 꾸다니? 이런 마음으로.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 가족이 갑자기 교회에 온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여길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3년을 방화동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는데 3년째 되는 날 저에게 장문의 문자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 믿게 됐다 라고 하면 좋잖아요.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다. 아들아 너무 미안한데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믿어보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암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지옥, 천국 이런 걸 들으셨으니까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일요일마다 본인 차를 끌고 거의 한 1시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버님 댁에서 방화동 교회까지 매주 오셨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결과가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말씀이 좋으면 한번 믿어보겠어.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믿으면 믿겨지고 안 믿으면 안 믿겨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베레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인 것입니다.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위기가 오면은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믿어볼게요.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게 믿겨지는 거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이게 정말 믿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지금은 이제 침례 받으신 형제님이신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교회에 와서 물어보고 말씀을 들어도 3년이면은 1년에 50번이니까 150번을 들으신 거잖아요. 150번 넘게 집회에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도 안 믿겨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도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더라도,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더라도,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냥 그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오신 이유가 우연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오셨든지 우연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잡으시려면 그러한가? 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믿어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그러한가?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들어보시면, 이건 지식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교회를 오는 목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착각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좋으신 분들이 같긴 한데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복음이 좋고 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이 부담인 것입니다. 근데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어제도 제가 강조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주일 오전부터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멀리서도 오시고 돈과 시간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하는 원동력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일요일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막 애기들도 막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 고생을 하면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일요일에 교회에 오는 게 참 귀찮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자유가 없어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 자유가 없으십니까?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완전한 자유가 있으시대요. 일요일에 교회 오는데 완전한 자유가 있으시대요. 너무나 모순적인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구원에 대해서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뭐 너무나 못이 박히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큰 주제가 7가지 정도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논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순적인 말 같지만은 만일 신의 존재를 우리의 언어로 이 세상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면 신이 아닙니다. 정의상 신이 아니죠.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대상은 이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을 막 설명을 한대요. 그게 종교죠. 이 구도자 명단을 제가 쭉 이제 보다 보니까 이 한 분이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 좀 진리를 찾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뭐 성경에서 이제 종교성이 많다고 표현되지만 그런 이 사후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할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영적이기 때문에 내 이성을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이성을 가지고, 내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다면 영적인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설명이 되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논증하지 않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셨다는 건 뭐냐면 원인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아침에 저의 그 아기가 드디어 실물이 등장했죠. 네. 그 애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까?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컵은 스스로 있는 물체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재료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신은, 창조주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계셨던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이해가 돼도 못 믿을 판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알려주시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초월자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냐면,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회심을 했는데 저는 무신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전도를 했던 고모님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모님 참 좋으신 분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고 계시다니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이 고모님을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근데 이제 왜냐하면 성경을 저는 이제 그런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 보니까 성경책이 없었어요, 집에. 근데 이제 저희 고모님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다른 경전도 되게 많잖아요. 다른 종교가 많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체계적인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것과 다르게 왜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좋은 말이 있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인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좋은 분일 수도 있겠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성경만 믿어야 되냐? 나머지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데 왜 불교는 안 되는 것이냐? 뭐 이슬람교에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신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에 있는데 만일 너희가 신이라면 장래의 일을 얘기해 봐라. 장래의 일. 이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희가 신인 줄 알겠다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성경에 혹시 예언이 있나?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언이 있나?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언을 한다는 거는.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얘기한 이유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는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떠한 종교 경전에는 예언이 없어요. 예언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언을 하는 이유는 초월자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입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대략 3만 1000문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3만 1000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창세기 정도 읽고 말잖아요. 너무 두껍잖아요, 성경이. 이게 얇아서 종이가 그렇지 이거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은 거의 1년 동안 넘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3만 1000문장 중에 8800문장이 8809절이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과 관련된 어떠한 책도 이런 책이 없어요. 거의 예언서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물론 많지만은 세계사 예언이 그렇게 많아요. 세계사. 이 파일은 제가 이제 모임에 제가 드리겠지만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다 있으시잖아요, 성경책. 다니엘 11장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두 왕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세계사 예언이에요. 이게 뭐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이나 전혀 관련이 없이 세계사 예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루코스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 두 왕조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20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언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언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왜 이거를 유심히 보게 됐냐면은 이거는 원본이 있더라고요.
이 사회사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파피루스가 있는데 원본이 있다라는 것은 방사선 동위원소로 딱 찍으면 연도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뭉뚱그리거나 모호한 예언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한, 읽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예언되어 있지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절대자,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구나.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가지고 좀 이제 유심히 보게 됐었는데 이 예언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한 것도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대부분의 과학자들, 저는 이제 생물학 쪽에 전공을 하고 있는데 생물 연구에 가장 어떤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은 사람의 기원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연구를 할 테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선언이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흙으로 지으셨대요. 그럼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상상해보죠. 뭐 이렇게 약간 산신령 같은 분이 이렇게 점토로 빚었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지으셨을 때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 IQ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구글에 평균 120입니다. 사람 평균 IQ가 얼마죠? 사람 IQ? 100이죠. 네. IQ를 재는 그 단위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100을 평균으로 놓고 이제 뭐 130 정도면 이제 영재, 140은 천재, 뭐 아인슈타인은 뭐 얼마였다고 하죠? 뭐 190 뭐저거 이런 말이 있죠. 침팬지 평균 IQ 120입니다. 침팬지는 본인이 갇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야생 침팬지를 오랫동안 인류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왜 연구했냐면은 이 모든 것의 기원을 알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다 보니까 종교의 기원을 알고 싶은 겁니다. 종교의 기원. 그래서 야생 침팬지를 유심히 아주 수십 년 동안 관찰했는데 어떠한 관찰 결과에도 종교적인 행동이 없어요.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인류학의 미스테리. 대체 이 종교는 어디서 나왔는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원은 우리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의 기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시작하신 분만 말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IQ는 침팬지보다 떨어지다 하더라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유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침팬지가 죽음 이유가 궁금했으면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침팬지는 기도하지 않는가? 바나나가 없을 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요. 죽음 이유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나 봐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만이 이 죽음 이유, 그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써 있는 대로 사람은 영원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겠죠.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 아침에 왔던 그 조그만 애의 목적은 제 기준으로 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사랑을 받아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그게 이제 다 부모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너무 놀랍게도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상대를 사랑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그 상대도 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 나를 선택해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나를 떠날 수 있다. 그 선택지가 주어져야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네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선택지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은. 근데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유를 가진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죠. 자세히 써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써있지 않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먼저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생겨났고 그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것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유혹하는 자의 유혹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유혹을 결국에는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죄였고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지금 여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태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저 지금까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잘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 착하단 말 자주 들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잘못된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선택을 했는데 아담의 후손인 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담의 선택이 왜 나까지 오느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세한 논증을 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사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좀 믿기 힘듭니다.
근데 논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외적으로도 사람은 악하냐 선하냐 이 주제는 아주 오랫동안 철학적인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악설, 성선설 이거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 그래서 사람이 배우지 않는 죄가, 악함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죽지 않는 사람. 내가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10,000년 살았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죽음 이후부터는 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죽었다가 살아온 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죽음 이유는 완벽히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5년 전 설문조사,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찾아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무작위로 연령대가 20대부터 80대까지 한 5,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후 세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1등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입니다. 3분의 1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2등이 잘 모르겠다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잘 모르겠다가 압도적으로 1등이어야 되는데 3분의 1의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왜 그럴까요?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없겠죠.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그게 편합니다, 사실. 이게 죽음이 뭔가 있다고 하는 순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당장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저도 힘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주 업무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강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쓰는데 좀 저 집에 가서 논문 써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하루하루가 이게 바빠 죽겠는 이 세상에서 죽음 이유를 무슨 이 세상이 지옥인데 무슨 죽음 이유에 지옥이 있겠냐. 여기가 지옥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죽음 이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죠.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믿음인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죽음 이후에 관심이 없거나 죽음 이후에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려면 어떡하려고? 있으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죽음 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은 사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이미 죽음이잖아요. 둘째 사망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불못,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설명되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믿을 수 없는. 자, 이것을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지금 막 끄덕끄덕 다 믿겨지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자면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데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신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영적인 세계는
논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인 것인데, 영적인 존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은 하나님을 계시다고 200%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왜일까요? 만났거든요. 만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모호하거나 불안하거나 죽고 나서 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을 알고 계시는 그런 막연한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확신. 왜 확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으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아기가, 저 계속 아기가 죄송합니다. 네. 아기가 등장했잖아요. 만일 제가 오늘 아기를 같이 데려오지 않았으면은, 어저께 아기만 무성하고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막연해집니다. 저 형제님 아들이 있겠지. 근데 본 적은 없어. 있을 거라고 믿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십니까? 봤으니까 믿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있다는 거 확신하시죠? 확신하시죠? 네. 봤으니까요. 보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가? 여기 먼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부터 읽어보면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믿음인데, 제일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신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를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이 기독교 교리를 아무리 연구해 보시고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나? 여전히 모호합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계시는 뭔가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알고 싶다,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시기를 원한다 하시면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다음 주도 교회 나오라는 말씀이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모든 사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나오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 오실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날 좀 잘 봐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로 나를 천국으로 좀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이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이 원리인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나 지금까지 괜찮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법 없이도 남한테 해끼지 않으면서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괜찮지 않았구나. 포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할 수도 있고 행동을 삼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괜찮지 않은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들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요즘에 제 아기가 이제 엄마 껌딱지였다가 아빠 껌딱지로 변신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유아방에서 제가 저랑 같이 있었던 이유가 제가 없어지는 순간 얘는 기절할 듯이 웁니다. 저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굉장히 지금 힘들지만 마음 가운데 매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고요. 자식과의 친밀함. 부모님들 다 원하시잖아요. 자식과의 친밀함 원하시잖아요. 쉽지 않으시죠? 네. 네. 저는 아마 지금 하루에도 한 100번 정도 아빠를 부르는데, 아마 평생 부를 아빠 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4살 정도 되면 이제 아빠를 안 부를 것 같아요. 네.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원하시는 것이 없고 친하게 지내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좀 깨달았어요. 요즘에 아들을 보면서. 얘가 뭐 저한테 막 아버님 오늘은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뭐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아빠하고 달려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럼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세상 뭐 그냥 있겠었겠지, 뭐 별로 관심 없는데, 내일 월요일인데, 이런 생각만 이제 하고 계시면은 그게 성경에서는 이제 죄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되지 않느냐? 아까 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판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만일 내가 내 삶의 완벽한 주인이라면 내 마음도 통제가 완벽하게 돼야죠.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가 완벽하게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라면. 근데 그것이 되십니까? 안 되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폭력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가 주인이다. 죄가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입니다. 사형. 근데 이 사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아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선택을 언젠간 하게 될 것이고, 그 떠난 것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 때부터 아셨기 때문에 창조 때 구원자를 같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건져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여기 그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대신, 이 대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이제 줄이고, 애매하네요, 시간이. 어떻게 할지 좀 끊고 할까, 아니면 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쉬는 시간을 가져가실 줄 알았는데, 예. 빨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네. 저도 피곤하고 졸린데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10분만.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딱 10분만 집중해 주시고, 네.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뭘 믿는 걸까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천만이래요.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저는 보면서 숫자를 그러니까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등록 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그분들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소개됩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흠없고 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하는 이유가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돼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처녀 출생이고 두 번째가 부활인데, 이 처녀 출생이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뭐죠? 성경에서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죽어야죠. 내 죄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죽는 것이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주셨는데 이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던 것이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건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제가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그 네이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잡지에 정자 2개를 가지고 개체를 만들었습니다. 난자는 어디 갔을까요? 사람도 지금은 난자 2개 혹은 정자 2개를 가지고 개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시죠? 그게 이 과학이 그만큼 발전됐다는 것인데, 만약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처녀 잉태가 어려운 일일까요? 처녀 출산은 좀 놀라운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태어나시는 분은 나실 때부터 거룩한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만이 모든 아담의 후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본 사람이 500명 이상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분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냥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이분만이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도 사실은 죄가 있었던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본질상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는 왜 죽으셨을까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실 수 없는 분인데 내 죄를 정말로 문자 그대로 가져가신 거예요.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내 죄를 정말로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했다고 치자가 아니에요. 정말 전가가 됐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정말 죽었을까요? 왜 숨을 거두셨을까요? 내 죄를,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를 하나님이 그분께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의 죄의 값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갚았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영원한 속죄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다시는 죄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 말을 하는 분은 구원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이 저항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영적인 본능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앞으로 막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구원의 자격, 우리 아담의 후손을 이 죄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어떠한 교훈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겠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겠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도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아갈 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겠죠. 마음을 다스리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석가모니를 저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하지만 그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말은 해줄 수 있어도 이 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하니까 너 안 믿지? 근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믿어도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만드셨어요. 자유, 선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올지 말지, 이 복음 집회에 올지 말지 선택하셨잖아요. 끝까지 선택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값을, 나의 죄값을 사실은 내가 앞으로 수만 번 죄를 짓겠죠. 수백만 번 죄를 지어도 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그럼 나는 왜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내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금도 그런 존재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신 다음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라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한 10분 정도만 쉬고 좀 더 말씀을 굉장히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4시 전에 끝나겠습니다. 네. 어저께 15분 늦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시간 늦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몸도 빨리 몰랐는데, 네.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한 10분 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